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지 않는 복은 다 가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죠.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고 현혹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보면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야, 좋겠다. 야, 저 사람은 저래서 참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시편 128편 우리가 어제 뵀던 말씀 1절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이 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또다. 근데 언어 성경은 복이 또다 이게 먼저 나와요. 복이 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이고 거기에서부터 선물처럼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의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복 받을 만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해라, 성실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을 만해 그런 평가와 칭찬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죠. 인간관계도 엉망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눌 때가 많죠. 오히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욕먹게 만드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요, 항상 신앙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사실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냥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 교회라면 무조건 미워하는 사람,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미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으면 네 저 사람 왜 좋아 그러면 그냥 좋아 그럴 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너 저 사람 왜 미워? 그냥 미워. 꼴도 보기 싫어 이러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냥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봐서 우리가 저 사람 진짜 이상해.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녀. 내가 볼 때는 미쳤나 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고 주일날도 교회 가고 수요일날도 교회 가고 저 사람 이제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 참 좋아. 내가 볼 때 교회에 미친 사람인데 저 사람 그래도 참 좋아. 성실하고 정직하고 참 정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주고 참 좋아. 교회 다녀서 그런가 봐. 그러면 괜찮죠. 근데 저 사람 참 교회밖에 몰라. 미쳤나 봐. 근데 저 사람 진짜 이상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욕심은 또 그렇게 많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러나 몰라. 이 사람은 이제 문제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일지는 몰라도 이 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다녀. 누가 보더라도 이제 나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그러면 그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저 사람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녀. 진짜 교회 미쳤나 봐. 가서 막 헌금도 갖다 바치고 막 새벽부터 교회 나가고 그래. 근데 저 사람 진짜 좋아. 진짜 정직해. 믿을만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얼마나 사랑이 많은 줄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 괜찮잖아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 서로를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교회에서만 저를 보고 저도 교회에서만 여러분을 보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에서는 진짜 대단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삶의 현장인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열심히 살고 인정받은 것만큼 삶의 현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집사래. 그래? 어쩐지 사람이 좋더라. 어쩐지 사람이 참 성실하더라.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 집사라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집사돼? 이 사람 이제 복 없는 사람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나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이어도 복 주겠다. 이런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장로래. 그래? 진짜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 복 주겠다. 저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저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 주겠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아이고 복은커녕 아이고 벌 안 받으면 다행이요. 저 사람 어떻게 귀신 엄마나 몰라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러면 이제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도 축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축복이라고 했어요. 축복.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의미로 이제 고정이 됐어요. 굳어졌어요. 그러나 문자적 의미로 정확하게 따진다면 복을 빈다 그런 말이거든요. 축복이라는 것은 빌 축자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맞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강복이 돼야 되겠죠. 근데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당신을 복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복을 빕니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축복이라는 그 단어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굳어져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당신이 복 안 받으면 누가 복 받습니까? 당신처럼 사는 사람이 복 받아야죠. 이제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8절에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복 안 빈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깊이 만난 사람 아니에요. 나하고 오랜 동안 함께 살다가 나를 경험하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였는데 네 실제 만나보니까 엉망이구나.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지나가면서 딱 봐도 저런 사람 복 받을 사람 아니지.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 아니지. 세상에 저런 사람이 복 받는다고? 지나가고 딱 봤는데도 축복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복을 빈다는 것은 일종의 인사예요. 그러니까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러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가 기독교 국가의 인사 중에 God bless you 이렇게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God bless you 또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복 못 받아 그런 거죠. 딱 봐도 아이고 저런 인간이 무슨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God bless you 웃으면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 인사도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1절에 봤더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대요. 2절에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은 내가 그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냐고 끝까지 버텼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3절에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힘 당했는지 알겠죠? 내 등을 밭가는 것처럼 고랑을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막 갈고 막 나를 그렇게 들쑤신 거예요. 나를 내 등을 갈아엎어서 밭을 갈 정도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알코올에 중독이 되었다거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가족을 밤새 막 들들 볶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박 가는 거예요. 등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상처 주려고 의도한 거 아닌데, 내가 내 자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아이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데 의도적으로 남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의도했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기는 내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마치 등에 박 깔듯이 나를 막 갈아엎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고도 아유,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딱 보고도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저렇게 못된 놈이 있나? 축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인사조차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놈인 거죠. 그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 복 받은 거는 가짜고 저런 사람들은 아직 축복도 안 나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잘만 살던데요. 저 나쁜 놈이 잘 되던데요.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 그건 다 가짜. 이들은 잠깐 피어나는 풀과 같은 거죠. 6절에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여러분, 지붕의 풀이라는 것이 습기에 의해서 잠깐 나오는 풀인 거죠. 거기는 풀이 오래 살 수 없어요. 어쩌다가 거기에 흙이 좀 모이고 거기에 습기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풀이 잠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금방 말라 바스러져 버리는 것들이죠.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벨 가치도 없고 묶어갈 가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잠깐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지붕에 난 풀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거죠. 4절에요.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이 줄이 끊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식 표현하고도 약간 비슷한 어감이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 연줄이 끊어졌대 그러잖아요. 연줄이 끊어졌대. 사람과의 어떤 인연이 있었는데 그 연줄이 끊어졌다는 의미도 되고요. 우리가 하늘에 연을 날릴 때도 그 인연할 때 연줄이기도 하지만 연줄, 하늘에 나는 연이 있잖아요. 그 저 하늘 높이 날다가 야 진짜 높이 난다 야 하고 있는데 툭 줄이 끊어지면 피리리리리리 날라 없어가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 잘 나가는 것 같아. 야 어떻게 저런 놈이 다 복을 받았냐?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잘 되냐? 야 긁고 있는데 어느 날 줄 탁 끊어지면 피리리리리리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 복 받아야지. 혹시 우리가 잘된 일이 있으면 그래 참 잘했어. 저 사람이 복 받아야지. 누가 복 받아.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에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잘 된대? 엄마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된대? 저러다 망해. 얼마 못 갈 거야.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5절에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은 에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 그걸 시온이라고 그러고 시온 에루살렘의 산을 시온산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리고 함축적인 의미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스라엘 선민 백성을 지칭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이스라엘과 에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한편 보면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고 지나가는 자들이 보고 또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보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동족이 같은 선민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께 살아가는데 이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것이 지상의 교회죠. 그런데 가라지가 알곡을 핍박하더라 하는 거죠.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더라 하는 거죠.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보면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때 가면 다 판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도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이유 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요즘은 비난하고 욕하는 게 정의로운 것처럼 돼가지고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교회 힘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저렇게까지 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볼 때에 저 사람 참 좋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 복 주셔야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복은? 에이, 저 사람 복 받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참 복받을 만하다 칭찬과 인정이 있어야 할 텐데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흔들고 인사도 건네지 아니하고 축복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 이게 반쪽짜리인지 껍데기뿐인지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